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의 계시가 오늘날에는 이제 없다, 예언도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지만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그런 계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오히려 오늘날에는 성령의 계시가 풍성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그런 오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절 구분에 있어서 5절과 6절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5절과 6절은 그냥 하나의 구절입니다.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잘라놨고, 또 두 번째로는 번역을 함에 있어서 번역자도 아마도 그런 비슷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의 오류인데, 과거에 적용해야 될 해석을 미래로 해석을 한 것이죠. 분명히 여기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세대에 적용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에 있어서 절 구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바로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 그 앞선 세대에서는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신비, 이 비밀에 대해서는 그 앞선 세대에서는 보여주시지 않았고 지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다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 세대들은 오히려 앞으로는, 미래에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계시를 받은 이후에는 더 풍성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또 모든 은사에 있어서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에 보여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여주시지 않은 내용 자체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에 동참하게 됐다 하는 이 부분을 그 앞선 세대에 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앞선 세대의 제일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 사역을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돼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로, 나아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가 없어, 이제 성령으로는 안 보여주신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신대,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버린 것은 너무 부주의하게 성경을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자,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과 구분 지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 거듭나지 않은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동참할 길이 없는 것이죠. 혈통과 육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게 됐다. 고로 사람의 아들들이 아닌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계시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계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그것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완성이 되었고 성경을 더 보태야 되는 혹은 성경에 뭔가를 빼야 되는 이런 식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필요한 계시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늘 받아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시가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다양한 그런 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그다음 더 생생하게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오히려 성령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고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와, 계시받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없으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환상을 보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각성이 되고 여러 가지 외적인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또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복음이 핵심인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고 또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혈통과 육종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됐다.
이 풍성한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됐다. 이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 부분에 동참하게 됐고 하나의 지체로서 지금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다. 이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다. 그래서 이 큰 약속, 이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신비로운 비밀, 계시 이런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됐죠. 자기는 환상도 보고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 3번이나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겨우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아이고 왜 나를 불렀어? 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에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맹송맹송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이 역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됐는가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가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 잘못된 것은 번역상의 오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과거 세대라고 한 것을 미래의 우리에게로 적용한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지체가 되어 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